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유대인의 해방절기인 그 6월절이 가까우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그 6월절이 오기 이틀 전에 예루살렘 가까운 지역인 베다니에서 아주 오래오래 기억될 일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 무엇인가? 3절 말씀에는 캔버스의 유화를 그리듯 한 사람의 행동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향 옥합을 깨뜨려 그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 순간 그 여인의 행동에 대하여 각자 다른 평가가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평가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절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좋은 일, a beautiful thing, 아름다울 정도로 좋은 일, 올바른 일, 틀리지 않은 일을 내게 했다라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좋은 일인가? 오늘 말씀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아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행한 일도 전파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를 기억할 것이다. 이렇게 좋은 일, 아름다운 일이라고 주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는 여인의 행동입니다. 복음서에 많은 이야기가 나와 있지만 이 이야기만큼 읽고 또 읽어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메시지는 없을 것입니다. 가슴 뭉클한 이야기,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읽고 또 읽었습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헌신, 주님께 나를 드린다는 헌신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마음이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질문이 생겼습니다. 어떤 태도가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을까? 예수님은 어떤 태도에 대해 감동받으셨을까? 여인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더 깊게 들어가서 여인의 행동을 기쁘게 여겼던 이 예수님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은 이 시간은 헌신자의 아름다운 세 가지 태도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선포하겠습니다. 헌신자의 아름다운 세 가지 태도. 첫째는 예수님께 집중하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 집중했습니다. 말씀 읽어보니까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여인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이 여인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를 이해 못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는가? 4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화를 냈습니다. 이해는 못해줄 망정 화를 내는 겁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Why this waste of perfume? 이 낭비가 어쩐 일인가? 도대체 이 허비를 왜 하는가?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들이 화를 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고자 할 때 이게 남들이 하는 이야기 전에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입니다. 이거 괜히 하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이상해지는 거 아닌가? 괜히 시간을 허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죠. 그러지 않아도 이런 생각 들 때에 옆에 있는 사람이 한마디 더 거둔다면 왜 쓸데없이 그런 짓 해? 라고 말한다면 힘 빠지는 거죠. 무너지는 거죠. 왜 허비를 하는가? 이 말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참, 이 사람을 낭망시키는 말은 한 번에 끝나지 않아요. 원투 펀치로 옵니다. 그 다음 따라오는 말이 바로 뒤에 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그 여자를 책망했다. 영어 성경에 rebuke라고 되어 있어요. 책망했다. 책망하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잘못되었다고 말하면서 가르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날 때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 만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가르치려고 했다.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라고 말하면서 혼을 내며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 수 있겠다?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 주면 괜찮을 것 아니냐라는 말로 이 여인의 행동을 가르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계산을 참 잘합니다. 그 향유값 300데나리온 이상입니다. 호주 달러로 계산하면 최고 10만 달러, 최저로 친다고 해도 5만 달러가 됩니다. 한국 돈으로 1억 원 혹은 5천만 원 정도 되는 액수입니다.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주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헌신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계산을 좀 해봐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마가복음에는 조금 점점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 말을 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제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알만한 사람들, 이해해 줄 것 같은 사람들,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마음을 무너지게 했습니다. 화를 내었습니다. 책망했습니다. 아마 그 마음 가운데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하면 나는 뭐가 되니? 이런 말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면 나는 뭐가 되냐? 이런 말이겠지. 제자도 아닌 한 여인이, 사랑도 듬뿍 빠지 않은 당신이 그렇게 자신의 전 소유를 깨뜨린다면 3년 동안 함께했던 우리는 뭐가 되는가?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어떤 일은 자신도 하지 않으면서 남이 하는 것까지 못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못하겠으니 너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책망을 듣고 가르침을 듣고 곁에 있는 사람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One thing, 한 가지 합니다. 그 한 가지가 뭡니까?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예수님께 집중을 해요. 그들의 만류에도 이 여인의 눈은 예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환한 얼굴보다 예수님의 미소 띈 얼굴이 그 여인에겐 더 중요했습니다. 이 그들의 가르침보다 예수님의 말씀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들의 평가보다 예수님의 평가가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One thing,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이 좋아하는 것, 예수님께 집중을 합니다. Focus on Jesus Christ. 예수님께 집중.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무모할 정도로 그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진짜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헌신은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 도저히 계산하면 손해와 이익을 따지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 그게 바로 헌신이고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낭비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무모할 정도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랑하는 사람의 행동입니다. 이게 주님을 만난 사람의 행동입니다. 어떻게 그 여인은 향유옥합을 깨뜨릴 수 있었을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평가하는 사람, 책망하는 사람 앞에서 오직 예수님께 집중을 하였습니다. 오직 주님. 그래서 깨뜨릴 수 있었던 겁니다. 헌신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을 읽어보면 기회를 미루지 않다. 기회를 미루지 않다. 향유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의 행동은요, 조금만 늦었어도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틀이 지나기만 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되죠.
여인의 마음에는 이런 절박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이 순간이 지나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 순간이 지나면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마음을 성령께서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고, 그래서 용서하고, 그래서 베풀 때가 있는 거죠. 여인의 행동이 아름다운 이유는 때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곁에 있는 사람은 책망을 하죠.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4장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But you will not always have me. 직역함이 이렇습니다. 너희가 항상 나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이런 이야기예요.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이틀이 지나가면 나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아 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한정 그들과 함께 있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떠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지나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여인이 그 헌신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쭉 묵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의 주목을 많이 안 받았지만 그래도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가시는 길에 그 주님을 웰컴, 환영하고 주님께서 해야 할 일들을 해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수님께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날 때에 그 자신의 마구간이라도 내어준 그 집주인이 있었겠죠. 어느 누구도 빌려주지 않을 때에 우리 집에 그 마구간이라도 내어준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마구간에 구해서 태어나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온 동방박사가 있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환영한 목자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참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새끼 나귀를 타고 가죠. 그때 이 제자들이 가서 나귀를 풀면서 주인이 쓰시겠다 하라 이 한마디에 자신의 그 소유물인 새끼 나귀를 내준 그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처럼 그 예언대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는 거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장례식을 치르죠. 이 순간순간 한 사람 한 사람의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은 거대한 구원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대단하지 않지만,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는 않지만 구약의 예언들을 이루어가면서 예수님은 당신을 구하는 그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그 때가 있다는 겁니다. 때가 지나가면 할 수 없습니다.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하는 이 일을 때를 놓치지 않고 자신의 향유옥합을 깨뜨려 주님 머리에 부었고 흘러내리는 그 향유를 머리카락으로 발까지 씻기는 그런 아름다운 헌신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살다가 때를 놓치고 후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때를 놓치고 후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 참 어리석게 삽니다. 그렇죠? 바보처럼 삽니다. 사랑해야 할 때, 베풀어야 할 때, 쓰임받고 헌신해야 할 때 그 기회를 다 놓치고 후회하고 땅을 치며 살아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주님의 장례식을 예비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에베소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모든 기회를 놓치지 말라. 정확한 번역은 기회를 살아, 기회를 붙잡아라,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똑같은 행동도 다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밥을 한 끼 주는 것도 배고플 때 주어야 빛을 발하는 겁니다. 밥을 잔뜩 먹고 왔는데 밥을 주면 마음 힘든 겁니다.
뭐 마음 힘들 것까지 없겠지만 별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기회 있을 때 헌신을 하십시오. 기회 있을 때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시간과 물질과 재능도 기회 있을 때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영적 비밀이 한 가지 있습니다. 중요한 영적 비밀.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정성과 마음을 드리고자 할 때, 혹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자 할 때 왜 때를 놓치는가? 영적 비밀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지금과 나중을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할 수 있을 때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놀라운 메시지가 있는데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 말씀 8절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 말씀 가운데 그는 힘을 다하여,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힘을 다했다라고 우리말에 번역하고 있는데 좋은 번역이지만 약간 느낌이 살지 않아요. 영어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She did what she could. 그 여인은 했다. 그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느낌을 잘 살려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은 잘 번역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은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공동 번역은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것이다. 헬라어 원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o esken epoiesen. 이 말은 정확히 번역하면 그 여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였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헬라어 원본과 여러 번역본을 참고를 해서 제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의 형편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이다. 이 여인은 자기의 형편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이다. She did the best she could.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훨씬 낫겠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음으로 미루지 않고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One thing, 한 가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향유 옥합을 드리는 것. 이건 할 수 있었어요. 이 본문을 묵상해 보니까 이 여인이 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다라고 기록해요. 그들을 막을 능력이 여인에게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을 막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10절 11절에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돌이킬 능력은 그 여인에게 없었습니다. 어떻게 유다의 마음을 돌이키겠습니까? 군중들이 이 예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이킵니다. 여러분, 군중들의 마음을 돌이킬 재간이 이 여인에겐 없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막을 설득력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십자가에 달린 걸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one thing, 한 가지 그 여인이 할 수 있는 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흘러내리는 그 향유옥합을 머리카락으로 씻기는 이 일은 여인이 할 수 있는 일.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께 말씀하셨어요. 이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이다. 건드리지 말라. 뭐라 하지 말라. 혼내키지 말라. 뭐라 하지 좀 말라. 이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 최선의 것을 한 것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다른 건 몰라도 이 여인은 향유옥합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다음이 아니라 지금, 남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것으로 드렸죠. 우리가 헌신하고자 할 때 이런 마음 참 들 때가 많아요. 다음에 하지.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에요. 기회가 다가기 전에 자신이 있는 것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기회가 다가기 전에 지금 하는 겁니다. 좋은 일도 지금 하는 겁니다. 사랑도 지금 하는 겁니다.
남의 부모가 내 자식에게 할 수 있는 일이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내가 내 자식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중요한 거죠.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다른 부모가 내 자식에게 할 수 있는 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좀 모자라 보여도 내가 내 자식에게 할 수 있는 사랑,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사람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걸 원하는 겁니다. 주님께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른 민족이 할 수 있는 것, 그게 뭘 중요합니까? 그건 그 민족을 통해서 주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민족을 통해, 그리고 당신을 통해 지금 당신의 그 헌신을 받을 때에 그것이 아름다운 헌신, a beautiful thing, 아름다운 헌신입니다. 여인은 주님께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것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질문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세 번째 영적 비밀이 말씀을 듣고 기억하다라는 거예요. 그 여인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인이 향유옥합을 왜 부었습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 왜 여인은 향유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부었습니까? 남들은 몰랐어요. 제자도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알았고 여인은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행동에 담겨있는 의도, 목적, 의미를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왜 여인이 향유를 깨뜨렸다는 겁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장례를 준비하였다. 몸에 향유를 붓는 거에 왜 장례를 준비하는 것인가? 그 당시에 사람이 죽으면 시체 위에다가 아주 귀한 향유를 몇 방울 떨어뜨렸습니다. 냄새 내지 말라고. 몸에 향유를 떨어뜨리는 것은 두 종류입니다. 향수를 뿌릴 때와 죽은 사람 시체 위에 향유를 뿌리는 거죠. 이 여인이 왜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뿌렸을까? 한 여인이 육체적인 사랑으로, 남녀 간의 사랑으로 사랑해서 향유를 깨뜨렸다면 이건 스캔들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나를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이 이 죽으실 것을 예비하면서 향유를 부은 거죠. 마가복음은 조금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동일한 사건을 마태복음에서는 조금 더 깊게 기록을 합니다. 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여인을 혼내킵니다. 14장, 26장, 마태복음 26장 8절에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Why this waste? 무슨 의도로, 무슨 목적을 가지고 왜 이런 행동을 하느냐? 이 질문에 예수께서 답을 해주셨어요. 여인은 답을 못해요. 여인은 그저 예수님만 바라볼 뿐인데 예수님이 답을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26장 12절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제가 만약에 성경을 번역했으면 그 뒤에 이런 말을 덧붙였을 거예요. 너희는 그것도 모르냐? 그런 말씀이에요. 왜 했냐고? 왜 깨뜨렸냐고? 왜 부었냐고? 여인은 질문을 받고 대답을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의도와 목적과 마음을 알고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She did it to prepare me for burial. 그 말씀을 하셨어요. 중요한 질문이 이겁니다. 어떻게 그 여인은 예수님께 돌아가실 것을 알았을까? 33살의 젊은이, 33살의 젊은이, 그것도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일으키는 그 능력을 가진 이 젊은 예수라는 분이 어떻게 6월절에 죽을 것을 알았을까? 이틀이 지나면 세상을 떠날 것을 알았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One thing.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지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없이 여러 번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아주 가깝게 말씀하셨고, 여러분, 그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렇게 들어서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음속에 담지도 않았습니다. 귀에 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었습니다. 기억했습니다. 마음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깨뜨린 거예요. 진정한 헌신은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말씀 듣지 못하면 별 행동을 다 하는데 beautiful, 아름답지가 않아요. 자기 열심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는 이 여인의 행동 앞에도 기록되어 있고 뒤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1절, 2절에는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일 계획을 합니다. 1절, 2절 기록이에요.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그만하자. 왜? 6월절 명절 때 사람이 많으니까 밀란이 일어날까 봐.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들 죽을까 봐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이 또 뒤에 10절, 11절은 누구의 행동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행동. 이 두 행동의 특징, 공통된 특징이 뭡니까?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마음에 담아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으리라,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마음에 담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 말씀을 들었고 기억했고 그리고 마음에 새겼습니다. 어디서부터 차이가 났을까요? 말씀을 듣고 기억했는가, 기억하지 않았는가,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화를 내고 하고 분을 내며 하고 경쟁심으로 하지만 그 헌신이 때때로 종종 아름답지 못한 이유는 왜 그럴까요? 말씀을 듣고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좋은 일, 아름다운 헌신을 어떻게 할 수 있었는가? 말씀을 들었을 때 가능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가까이 가십시오. 날마다 말씀을 들으십시오. 10년 전에 들은 말씀, 물론 우리에 남아있죠. 그러나 오늘 새롭게 그 말씀을 또 들으십시오. 참 희한한 겁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1년 전에는 똑같은 말씀을 들었어도 내게 그렇게 영향력 있게 나에게 주는 메시지로 다가오지 않다가 똑같은 말씀을 오늘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마음에 담아요. 그 말씀의 순종, 그게 아름다운 헌신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주님의 꿈을 위해, 사람 사는 일을 위해 누군가에게 구체적으로 그 순간 말씀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담아두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도와주라는 말씀을 당신에게 할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을 마음에 담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순간들, 주님의 말씀 앞으로 가까이 가는 겁니다. 말씀을 떠나면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앙상한 가지만 남은 그런 나무처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가까이 가면 열매 맺는 아름다운 나무처럼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거죠. 여인이 주님을 사랑한 것보다 주님께 가까이 가셔서 말씀하셨을 때 그 여인은 그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주님께 집중, one thing, 한 가지, 주님께 집중. 사람이 뭐라 해도 주님께 집중. 그리고 one thing, 한 가지, 내게 있는 것, 기회 있을 때 드리는 것,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영성, 그 끝자락에서 이 아름다운 헌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들어가면 한 가지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헌신한 것보다 예수님께서 훨씬 더 이 여인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여인은 향유옥합을 깨뜨렸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깨뜨렸어요.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무슨 인생을 드리고 다 해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깨뜨렸다는 사실. 여인은 향유옥합을 깨뜨렸지만 예수님은 자기 몸을 깨뜨렸습니다. 우리가 드리고 또 드리고, 우리가 깨뜨리고 또 깨뜨려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푼 것, 깨뜨린 것 따라갈 수 없습니다. 흉내도 못 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아무리 잘해도 부모님의 사랑을 다 갚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님 사랑하고 드리실 때 주님께 당신의 것을 드릴 수 있는 놀라운 복이 당신에 있기를 저는 선포합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자신의 것으로 주님께 드리고 또 드리고, 깨뜨리고 또 깨뜨려도 그 주님의 사랑을 갚을 수 없어서 늘 그 주 앞에 엎드리는 당신의 인생이 되길 저는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 나의 주님,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몸을 깨뜨리며 인생을 깨뜨리신 주님, 주님께 집중하고 내가 가진 것을 미루지 않고 드렸던 한 여인, 말씀을 기억하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한 이 여인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발 앞에 엎드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